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언급한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이며 그녀가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즉 300일 동안 일한 품값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여인의 행동을 기뻐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위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분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그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며 책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돈꾀에 넣어서 나중에 자신이 훔쳐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더욱 예수님을 섬겨야 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비난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점차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사건과 연결하여 본문 1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즉 예수님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 있는 시간에 가룟 유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향유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반역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악한 움직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산헤드린 비공식 의회가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 2절 말씀하기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들 두 그룹은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의회의 주된 구성원이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3, 4절은 이를 더 구체하여 말씀하기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문이란 대제사장 집 안뜰로서 이곳에서 산헤드린 의회가 비공식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요가 날 것을 염려한 이들은 곧 다가올 6월절 명절을 지나 고사를 진행하자고 결의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는 공회원들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곳에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꾸미고 진행하는 모임에는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했듯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희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이 지역에 퍼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품었던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가룟 유다는 향유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자기 생각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가룟 유다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제 향유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3장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합니다. 이 사단에게 생각을 점령당한 가룟 유다는 지체 없이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의논을 한 그들에게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군중들의 반란을 걱정하여서 명절 후에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겠다고 했으니 그들은 유다의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 거사는 명절 이내로 앞당겨졌고 반역의 흐름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에 열심히 해야 할 자가 예수님을 죽이기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어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를 고백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